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존에 계신 분들이랑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네.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직장에 다닐 때 한 직장 동료가 저에게 묻는 거예요. 아니, 형님은 왜 목사님이 됐습니까?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그 직장 동료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짓고 살아가다가 다 죽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해 주셨음을 믿고 그 예수님을 믿는 저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 즐겁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부활에 대한 소망입니다. 우리 중에 다시 사는 것을 본 적이 있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으시잖아요. 저한테 물어보셔도 저도 다시 사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을 통해서 확신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고 우리도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듯이 우리의 삶도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부활의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도가 홀연히 완전한 몸으로 변화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지금 이 가지고 있는 몸, 우리의 몸은 혈과 육이 있다는 겁니다. 피가 있고 그리고 이 육체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다. 왜 그렇습니까? 이 혈과 육을 가진 몸은 여전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죄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죄에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오늘 50절, 5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낙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부활의 확신과 소망 속에서 놀라운 비밀을 밝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날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는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가 수명을 다하고 난 다음에 죽으면은 무덤에서 또 때로는 화장을 해서 이제 묻게 되면은 없어지죠. 이 형체가 썩어질 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몸으로 호련히 변화시키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런 신령한 몸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아름다운 이야기를 꼽으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하시고 하나님과 본체이신 그분이 인간의 모습을 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똑같이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시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다음에 이제는 부활하셨을 때에 신령한 몸을 입으셨다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신령한 몸은 어땠습니까?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집을 그냥 통과할 수 있는 몸이었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러한 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후련히 주님이 입었던 그 신령한 몸을 입고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 부활의 믿음과 소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몸이 어떠한 몸인가를 이야기하는데 썩지 않는 영원한 몸을 입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늙고 싶습니까? 늙지 않고 싶습니까? 늙지 않고 싶으시죠? 제가 이 어머니가 아프셔가지고 이번에 서울에 올라갔는데 이모님들과 이제 식사를 하게 됐어요. 관리를 얼마나 잘하셨는지 60대 후반 이렇게 되셨는데 50대 같으신 거예요. 관리 정말 잘하셨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모가 어떻게 이런 이쁜 미모를 그렇게 유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집사람도 흰머리 나는 거 있잖아요. 이제 50대가 돼가지고 흰머리가 하나씩 나는데 흰머리만 나면은 못 참아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뽑아달라고 하든가 아니면은 자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막 보면서 뽑고 그럽니다. 밤에는 잘 때 팩을 붙이고 잘 때가 많이 있어요. 관리하는 겁니다. 관리한 얼굴이라 그래도 좀 이쁘죠? 감사해요. 네. 그런데 어때요? 나이 들수록 체력도 떨어지고 몸도 고장나고 이제 늙어져 가는 것들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어느덧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제 친구가 부목사로 있던 철원의 한 교회의 성도님은 전신주 공사를 마무리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거기서 이제 신호수를 하셨는데 이 트럭이 후진을 하다가 그분을 못 본 거예요. 그리고 큰 트럭, 덤프 트럭이 그냥 뒤로 오니까 그냥 깔려서 순식간에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이 죽음이 다가온다는 거죠. 한 전도사님이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리면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됩니다. 영혼과 분리된 육체는 썩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영혼은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영원히 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이 가득한 천국에서 살게 되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 믿고 아름다움과 기쁨이 가득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이 설교를 한 거예요. 한 학생이 한동안 멍하게 앉아있다가 갑자기 그 전도사님이 전해주는 말씀이 진짜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왔대요. 교목실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이 전도사님한테 고백을 해요. 전도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전도사님이 전했던 말씀들이 저는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죽음에 대해서 듣는데 그 모든 이야기가 사실로 느껴집니다. 저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고 교회 가는 아이들을 구박하면서 지냈습니다. 이런 저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이 아이를 위해 기도해주고 아이는 너무 신나서 기쁘게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영주를 다 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은 죽음을 향해 갑니다. 늙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와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영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을 썩지 않을 것을 입혀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52절에서 54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여기에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제 새로 입을 몸은 어떻다는 거예요? 썩는데요, 안 썩는데요? 썩지 아니할 몸을 입히신다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인 우리가 이제는 썩지 아니할 영원한 몸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몸이 이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게 정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몸이 이제는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는 부활의 신령한 몸을 하나님께서 입혀주신다는 그 믿음의 약속을 가지고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다음 열매들이 계속적으로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야 돼요. 로마서 10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시인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셨음을 믿으십니까? 세계의 종교 창시자들과 많은 이들은 다 죽음으로 끝이 났어요. 아무리 훌륭한 인격자라고 해도 다 죽음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전하면서 다녔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이 만난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부활의 확신과 소망을 가지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활의 소망을 품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주어진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57절에서 58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계속 부활에 대한 믿음을 증거하다가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른 것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의 확실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너희의 삶을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라고 증거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하는 고백이 무엇이냐?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기록된다면 나에게 이 주어진 시간, 나에게 있는 이 호흡들을 주님을 위해서 힘을 다해 사용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을 때 교회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언제고 가서 혼자 교회를 바닥을 쓸고 닦고 그리고 잠깐 기도하고 가고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그 시간이 너무 깊은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시간이 너무 귀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나에게 주어진 사명과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주님을 위해서 힘쓰는 삶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에 더 힘을 내고 있는가? 물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또 먹고 살고 이런 일들을 다 행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은 주를 위해 헌신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대학 채플에서 한 장로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채플은 학생들이 많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크잖아요. 근데 그 장로님이 이제 주일마다 예배를 나오시는데 아침에 제일 일찍 나오신대요. 새벽 예배 나오셨다가 아침에 제일 일찍 나오셔가지고 혼자 이제 교회 청소 미비된 부분을 다 정리하신대요. 연세가 많으신데. 그래서 교회 청소 싹 하고 성도들이 오면은 한 명 한 명 악수하면서 따뜻하게 밝은 얼굴로 맞이해 준다 그럽니다. 우리 진기옥 장로님도 얼굴이 참 밝으시죠? 대답이 좀 작은데요? 밝으시죠? 근데 저런 미소처럼 항상 성도들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신대요. 근데 그게 자신의 사명으로 알고 계신 거예요. 아침에 와서 그냥 쓰레기 줍고 교회 미진한 부분들 다 정비하고 그리고 성도들 따뜻하게 악수해주고 그게 자기 죽을 때까지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각자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졌다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의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첫 번째, 성도는 마지막 때에 홀연히 변화되는 몸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변화된 몸, 신령한 몸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몸은 어떤 몸이라고 그랬습니까? 썩지 않는 몸이고 죽지 않는 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신령한 몸은 썩지도 아니하고 죽지도 아니하고 팩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미모가 유지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름다운 몸을 입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이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부활을 소망하는 우리가 나에게 맡겨진 작은 부분이라도 충성하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 사명을 감당하고 충성되이 살아가다가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잠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실 때에 교회를 오랜 기간 다녔어도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어도 우리도 세상과 똑같은 논리로 살아갈 수 있어요. 아, 죽으면 끝이지. 죽으면 인생 끝난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는 그 다음 열매들이 될 것을 명확하게 증거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고, 죽음이 우리의 생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나라에서 더 영화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라며, 우리 시간에 하나님 나에게 이 부활의 믿음 주시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